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목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 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아마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도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아하, 그런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나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자,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그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어요. 자, 그럼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아줬어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음 존재했던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자, 우리가 과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을 보는 것처럼 사람은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오늘 처음 예배 들어온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메바가 막 진화해가지고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답,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나요? 답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두 번째 궁금한 거, 그럼 사람은, 나는 왜 죽는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왜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죽는 걸까요?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해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이 죽는 건 아니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라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을 오늘 초대된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우리 친구들 모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죄의 값이 뭐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가장 처음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채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 사람이 우리의 대표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 유전될까요? 그 다음 자녀에게 유전돼요.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겠죠. 그 자녀가 사람을 낳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낳았네. 우리 할머니도 누구를 낳았어요? 부모님을 낳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또 누구를 낳았나요?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죄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유전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거든요. 죄가 또 이 사람에게 넘어가고, 또 이 사람이 일이 넘어가고, 또 이 죄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인류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죽음이 찾아왔다면 우리도 똑같이 죽음이 찾아와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죽어요. 그건 곧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은 나는 왜 죽는가? 답이 뭡니까? 사람은 나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세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이야기만 하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만 얘기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3명의 초대된 친구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이 뭐였나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은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제?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계셨어? 라고 그때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요, 여러분 앞에 뭐가 놓일 거냐면요, 각 사람의 행위의 책이 놓일 겁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딱 심판을 받으려고 딱 죽은 다음에 깨어나와 보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자신의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우리 오늘 초대된 친구들도 고개 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딱 놓여 있는데 자신 앞에 내 이름이 적힌, 내 죄가 기록된 책이 딱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된 이 사람들, 지옥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 있나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있어도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게 여러분이 이름에 적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된 여러분의 행위의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기록된 대로 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됐어요? 내 죄가 기록된 그 행위의 책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오늘 초대된 친구들도 고개 들고 앞에 말씀 같이 한번 전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죄가 기록된 행위의 책이 다 사라지고요,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기록된 책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뭐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그런데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되죠? 근데 왜 자꾸 교회에 다녀야 돼요? 왜 예배에 자꾸 나와야 돼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거와 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이 아기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우유를 줘야 돼요.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돼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갓난 아이와 같아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만 내가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들어요. 내 친구를 교회에 전도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아. 한번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해. 이건요, 아기를 낳은 엄마가 이제 네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하고 떠나버린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내 친구를 전도했는데 관심을 안 가져.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는지도 신경도 안 써. 그러면 그 친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갓난 아기를 낳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병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처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어색하지? 나 따라서 하면 돼 하고 찬양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것도 알려주고 도와줘야 돼. 그래야 내 친구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야. 그냥 내버려두면 내 친구는 죽어요. 어떻게 죽게 될까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이 돼요. 뭐가 된다고? 몸.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나 이 몸 싫어, 나 떠날 거야 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달래. 그러면 이 손가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건가요? 죽는 건가요? 죽어요. 머리가 나는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 나 다른 몸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목이 잘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신체는 몸을 떠나면 살 수 있나요? 못 사나요? 못 살아요. 몸에 붙어 있어야 피가 가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의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과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아직 갓난아기니까 주변에 여러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과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어요. 여기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목사님이 읽은다면 하나님이 수영이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오늘 초대된 친구들도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수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려고, 일요일마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채로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된 책대로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지옥에 가는 걸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두신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